병뚜껑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동안 힘을 행사하지만 일단 밝혀지면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이미 드러나고 알려진 것에 너무 많은 눈길을 주지 말라는 것일까? 뚜껑은 병의 입을 막고 있는 동안 존재의 이유를 지니고 제값을 한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벗겨지면 그 순간 문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어 잊히고 버려진다. 잔치상 한 모퉁이, 무심으로 던져진 소주병 뚜껑을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본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소주병 뚜껑은 말이 없다.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일까? 그거 참. 그러고 보니 과연 그렇구나. 내 생전에 단 한 번도 침묵과 술판이 공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술과 침묵은 한하늘을 모실 수 없는 원수지간인가? 말없이 소리 없이 맑은 술에 몸을 적시며 앉아있는 사람들 모습을 그려본다. 어떤 성스러운 기운이 그 자리를 맴돌 것 같다. 술 마시는 일도 수행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텐데. 억지로 말을 걸어본다. 내가 너를 병뚜껑이라고 불러도 되겠느냐? 아니면 병뚜껑이었다가 방금 쓰레기로 된 물건이라고 부를까? 자네가 나를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그것은 내가 아닐세. 그러니 아무렇게나 자네 편하도록 부르시게. 상관없는 일이니. 버림받은 느낌이 어떠냐? 누가 나를 버렸는지 그건 모를 일이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네.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 어째서? 누군가 나를 버려도 그것은 그가 한 짓이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의 버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너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너는 쓰레기로 되는 것 아닌가? 비록 쓰레기통에 던져져도 내가 나를 지키는 한 나는 버림받은 쓰레기가 아니네. 자네는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테니까. 자네는 나를 다른 공간에 옮기거나 밟아서 납작코로 만들 수 있지만 고작 그뿐일세. 그래서 나는 자네가 조금도 겁나지 않아. 예수님도 육신을 죽일 수 있을 뿐인 자를 겁내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나의 겉모양과 함께 그것을 잊게 한 바탕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자인데 그가 누구겠는가? 바로 나일세. 오직 나만이 나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데 염라대왕도 내 허락과 협조 없이는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엇을 겁내겠나? 이야기가 좀 빗나갔다. 나는 너에게 누구를 겁내고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버림받은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을 뿐이다. 내 답은 버림을 받지 않았는데 새삼스레 무슨 느낌이 있겠느냐는 것이었네. 그래도 병입을 꼭 막고 있다가 비틀려 열리면서 더 이상 뚜껑으로서의 할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 소감이 없단 말이냐? 뚜껑이란 열리려고 있는 물건일세. 내 이제 바야흐로 소임을 완수했거늘 어찌하여 할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가? 굳이 소감을 묻는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더 바랄 무엇이 없네. 자족이야. 만지작거리던 소주병 뚜껑을 술상 아래 슬그머니 밀쳐두고 사람들 이야기 속으로 어깨를 넣어본다.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여전히 시끄러운데 어째서 나는 이다지도 모든 것이 다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느껴지는 것인가? 어쩌자고 나는 겨우 1시간을 참지 못하고 정적에 이토록 목마른 것인가? 물을 넣고 끓일 수는 없지만 끓는 물을 부어서 쓸 수 있는 찻주전자. 사람 몸처럼 지수화풍의 조화가 이루어낸 물건이다. 서재 한 구석에 놓여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온 뒤로 한 번도 재구실을 못한 것 같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미안할 곳 없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사물은 내 생각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 나는 만족일세. 주전자가 주전자 구실을 못해도 만족이란 말이냐? 자네가 말하는 그 주전자 구실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차를 우려 마실 때 더운 물을 담는 것이지. 좋아.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않는 수도 있나? 있지. 예를 들어보게.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짐승으로 되는 건가? 아니,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는 사람 모양을 한 짐승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겠지. 그건 그렇군. 주전자도 마찬가지일세. 자네는 골동품 가게나 박물관에 가보지 않았나? 거기 있는 주전자들은 시방 자네가 말하는 주전자 구실을 하고 있지 않네. 그래도 그들은 훌륭한 주전자로서 떳떳하고 만족스러운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 중일세. 나 또한 마찬가지야. 자네가 나를 찻주전자로 쓰든지 방 한 구석에 놓아 먼지나 뒤집어 쓰게 하든지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 일이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지.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쓰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쓸데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더군. 사실은 말씀이야. 사람들이 나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일세. 나는 이 모양으로 존재하는 동안 내 나름으로 재미있게 세상 구경을 즐기고 있네. 그러면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뜨거운 물을 속에 담지 못하여 안달한단 말인가? 알겠나? 나는 사용되기 위해 태어난 몸이 아니라네. 사람이 너를 만들 때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건 사람들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야. 물론 지금 자네가 말하는 찻주전자 구실을 하게 돼서 끓는 물이 내 속에 들어와도 역시 나는 만족일세. 나도 너처럼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사람은 주전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가 없구나. 그거 참 안 됐네. 주전자를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든 주전자만도 못해서야 어디 체면이 서겠나? 한마디만 더 하지. 충고로 들어도 좋아. 누구한테 쓰임을 받으려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안달하지 말게. 창밖에 내리는 비한테 물어보라고. 너는 지금 누구한테 무슨 쓸모가 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냐고. 부디 자네한테 지금 있는 것으로 오늘 하루만 사시게. 지금 자네가 가진 것만으로도 넉넉히 재미있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날마다
그날 하루만 살게나. 무엇보다도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일세.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네가 말하는 자연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는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동나무꽃 한 송이를 주었다. 떨어진 지 한 이틀 지났을까? 벌써 꽤 말랐는데도 아직 향이 짙다. 낙화에서도 향이 난다. 놀랄 것 없네. 석유통에 석유가 한 방울 남지 않았어도 석유 냄새는 여전히 나지 않던가. 냄새란 그런 것이지. 그래서 내 몸에도 이렇게 향이 남아있는 것이냐? 내 몸이 완전히 말라 종이처럼 되어도 그래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을 걸세. 가루가 되어 없어진다면, 가루가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 꽃의 형태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가루가 되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네. 다만 그쯤 되면 너무나도 미세하여 자네 코가 그것을 맡지 못하겠지. 냄새란 그러고 보니 끈질긴 것이군. 어디 냄새만 그런가? 세상에 없어지는 것은 없다네. 다만 끊임없이 바뀌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은 자네 코에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며칠 뒤에 맡아보시게. 역겨워서 고개를 돌려버릴 게야. 왜냐하면 그때에는 향내 대신 썩은 내를 풍기고 있을 테니까. 피어있는 꽃은 피어있는 꽃의 향내를 풍기고 썩은 꽃은 썩은 내를 풍긴다네. 그렇다고 해서 썩은 내가 향내보다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게. 세상에 나쁜 냄새라는 건 없어. 사람과 벌, 나비는 향내를 좋아하지만 썩은 내를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네. 냄새란 존재의 질일세.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 냄새를 지니게 마련이지. 조화에는 향이 없다고 하지만 잘 맡아보게. 무슨 냄새든지 날 테니까.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에 냄새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네 코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서일세. 존재 없는 냄새 없고 냄새 없는 존재 없다네. 자네 몸에서도 지독한 냄새가 나는구먼. 알고 있는가?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지. 나한테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자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든 어차피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는 것이 자네의 숙명일진데 역겹고 썩은 내가 아니라 향긋한 향내이기를 바라겠네. 그러려면 내가 어찌 해야 하겠는가? 냄새가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냄새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자네가 살아있으면 산 자의 향기를 낼 것이고 죽어있으면 죽은 자의 악취를 풍기겠지. 물론 죽은 자의 악취라는 게 구더기들한테는 달콤한 향내가 되겠지만 한 가지 더 있네. 냄새란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따라서 지금 자네 몸에 무엇을 바를 것이냐가 아니라 자네 몸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문제일세. 바울로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지.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보게, 자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대 세면할 때 그대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오줌 눌 때 참된 순결을 기억할 수 있는가?
먹을 때 만물의 순환을 기억할 수 있는가? 걸을 때 하늘의 선회를 기억할 수 있는가? 일할 때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말할 때 그대 말에 간교함이 섞이지 않았는가? 물건을 살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가? 어려움 겪는 이를 만날 때 그를 돕는가? 죽음을 당면할 때 두려움 없이 맑은 정신인가? 갈등을 겪을 때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는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애로 그들을 대하는가? 아이들을 기를 때 부드러우면서 엄격한가? 문제를 만났을 때 멀리 보고 끈기 있게 대처하는가? 일을 마쳤을 때 쉬는 시간을 갖는가? 휴식을 준비할 때 마음 가라앉히는 법을 알고 있는가? 잠잘 때 절대 공 속으로 들어가는가?